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중학교 시절 저희 친누나와 그리고 교회 형과 그리고 누나와 함께 이 대구에 놀러를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정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한 일주일 정도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나 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지하철에 방화를 함으로 인하여서 대구 중앙로역에서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사가 있은 지 한 2주일 정도 지난 후에 대구의 그 장소를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처참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과 또한 사건들, 또한 너무나 큰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사들 앞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극히 일부 계층에서는 그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보다 너무나 쉽게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너무나 쉽게 단정짓게 되고, 또한 그러한 말들을 들은 이 대구 지하철 참사를 바라본 저의 앞에서도 그러한 말들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고 또한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였던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당시 있었던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갈릴리 사람이 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 이러한 절기 중이었던 이 성전 안에서 이러한 살해 사건이 발생이 되었고, 또한 거기서 드려진 이 제단에 드려진 제물에다가 그 갈릴리 사람의 피가 섞여서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두어 사람의 물음 속에서 두어 사람의 답변을 넘어서 오히려 온 백성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개는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미뤄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두 사람의 질문에는 이미 갈릴리 사람이 이러한 비극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가 더 많으니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를 깔고 예수님께 물어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통념상 어떠한 특별한 재앙이나 너무나 큰 참사를 받은 사람은 입게 된 사람은 마치 구약에 등장하는 욥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그 사건처럼 그 사람에게 무언가 큰 죄가 있으니까 그러한 일을 당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참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그 질문을 가지고 온 두 사람의 속내에는 자기 자신의 죄는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자기 삶에 대한 모습은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그저 남을 판단하기에 바빴고, 더욱이 당시 천대받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그래도 그들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하고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의식이 그들 가운데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하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죽게 된 이 갈릴리 사건이나 택한 민족이라 자부하던 너희가 근래에 겪었던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되었던 이 예루살렘 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는 비극이나 어떠한 사건은 그 사람에게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겪는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심판을 더 받는 것, 아니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떠한 비극을 더 참사를 더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핵심은 택함 받았다고 자부하는 너희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너희가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저 이방인이라고 해서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너희나 갈릴리 사람들에게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질병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자연재해와 또한 여러 가지 참사로 인한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한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비극 앞에서 먼저는 그들을 향해서 쉽게 에휴 저렇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렇지, 저봐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저럴 거야, 분명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꼴을 당하는 거지 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며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먼저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먼저 나를 살피고 먼저 돌아보는 자가 먼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죄는 곧 심판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비록 죄가 많고 적음이 비극을 맞는다는 것과는 무관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지른 죄와 악행에 대한 그 결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신분 아니면 특정한 어떠한 지위의 높낮이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부유함이 심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의 완급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든 갈릴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 모두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심판은 모든 죄인에게 분명히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는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포도나무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대개 이 무화과 나무는 심는 그 해부터 과실을 맺기도 하지만 대개 2년 정도가 되면은 처음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다,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이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나무를 지금 찍어서 불태워버리자,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1년 정도 좀 더 거름을 주고 가꾸어 보고 1년이 지난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이야기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다면 그 자는 열매 맺지 아니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찍어져서 버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어제도 오늘도 또한 언젠가까지 기다리실 것이나 무한정 심판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그 죄값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죄를 짓고 또한 말씀에 어긋난 관역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의 티끌만 바라보기에 바쁘고 나의 들보는 전혀 개의치 않은 채 그렇게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방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실 그때에 어서 빨리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며 긍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는 그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온전히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놀랍고 아름다운 그 이름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남들의 티끌을 바라보기에 바쁘고 남들의 티끌을 지적하고 비난하기에 바쁘고 그저 내 들보는 그저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인정하며 뒤넘기기에 바쁘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먼저 나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남들이 당한 비극과 참사에 대해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할 심판이 어디에 있는가, 내게 내려질 내 머리에 내려질 숯불이 어디 있는가 먼저 겸허히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엎드리며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